옛날 강원도 철원에는 백호령이라 불리는 산이 있었다. 이 산은 높고 험준하여 사람의 발길이 닿기 어려운 곳이었지만 그곳을 터전으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백호령 인근 마을은 오랜 세월 동안 한 가지 전설을 간직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얀 호랑이에 관한 이야기였다. 이 지역 사람들은 백호령의 하얀 호랑이가 존재하며 마을을 수호해 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옛날 철원의 어느 추운 겨울밤,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조짐을 느꼈다. 평소보다 더 차가운 바람이 불고 산에서 불길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을의 어른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야생 동물들이 내려와 마을을 습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을은 한때 만연했던 호랑이 공격의 두려움이 다시금 엄습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집안에 틀어박혀 날이 밝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마을의 대장격인 촌장이 산길을 걸으며 혹시 모를 위험을 먼저 대비하기 위해 용기를 내기로 했다. 촌장은 갑옷을 입고 날카로운 창을 손에 들고 백호령으로의 길을 나섰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복잡하게 얽힌 나무들과 바위 틈새를 지나자 아무 인기척이 없던 산길 속에서 그가 본 것은 하얀 호랑이가 사뿐히 그 앞에 나타난 것이었다. 하얀 호랑이는 기품이 느껴지는 눈빛과 고고한 자세로 촌장을 바라보았다. 놀란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의 눈을 마주한 순간 그 호랑이가 마치 말을 걸듯 떨어뜨린 말이 있었다. 나는 백호령을 수호하는 하얀 호랑이다. 마을에 닥쳐올 위험을 막기 위해 이곳을 떠날 수 없다. 그러나 너의 용기에 보답하여 마을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겠다. 그런데 하얀 호랑이는 무성한 숲속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촌장은 마을로 돌아와 자신이 목격한 이야기를 모두에게 전했다. 사람들은 그날 이후 하얀 호랑이에 대한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하였고 백호령을 지킬 수 있도록 봄마다 작은 제물을 바치며 감사와 존경을 표현했다. 한편으로는 동물과 인간이 서로의 영역에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세월이 흘러 철원 마을에는 더 이상의 야생 동물의 습격은 없었고 사람들은 그 하얀 호랑이가 자신들의 믿음대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마을 원혼을 보호하고 있다고 믿었다. 철원 백호령의 하얀 호랑이 전설은 오늘날까지 계승되어 내려오며 자연과 사람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는 소중한 신화로 남아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경상북도 영천이라는 마을에는 한 그루의 매화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매화나무는 평범한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나무가 처음 세워진 것은 1000년도 더 전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나무는 마을에서 가장 지혜롭고 바른 삶을 살았던 한 양반에 의해 심어졌다고 합니다. 그 양반은 젊었을 때부터 학문을 사랑하고 지역사회의 성장과 평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어느 날 꿈속에서 신령이 나타나 그에게 영원히 이어질 생명의 비밀을 알려주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신령은 그에게 한 장의 매화 가지를 주며 그것을 정성껏 기르라고 했습니다. 양반은 꿈에서 깨어난 뒤 곧바로 그 매화 가지를 얻기 위해 산을 넘고 강을 건넜습니다. 나무를 심은 곳은 마을의 중심부로 사람들이 쉽게 보살필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매화 나무는 계절과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늘 아름다웠습니다. 겨울에도 매화 꽃봉우리가 피어 사람들은 그 매향에 심취했습니다. 나무의 기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화 나무 주위에서 자주 기도를 드렸고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곤 했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들은 나무 아래에 와서 기도를 드리고 병이 낫기도 했습니다. 농사가 잘 되지 않을 때는 농부들이 나무에 와서 비를 기도하면 곧 비가 내렸다고도 전해집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며 이 매화 나무는 마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정월 대보름이 되면 모두 모여 매화 나무의 주위를 돌며 풍년과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나무 주위에서 이루어지는 축제에는 멀리서 찾은 사람들도 참여하여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세세통의 변화 속에서 한 번은 나무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어느 해 가뭄이 찾아와 마을은 극심한 물 부족에 시달리게 되었고 매화 나무마저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당황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연일 물을 구해 나무에 부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마침내 하늘이 감동하여 비를 내려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나무는 다시 한번 풍성하게 피어났고 사람들은 그 나무가 마을을 지켜준 식목이라 믿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오늘날까지도 영천의 매화 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마을 사람들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꽃들이 만개하여 마을 전체를 하얀 매향으로 물들이고 사람들은 그 향기에 매료되어 잠시나마 신비한 전통 속으로 빠져듭니다. 매화 나무는 지금도 영천의 사람들에게 평화와 희망의 상징으로 남아있으며 마을의 역사를 고스란히 품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정선의 깊고도 푸른 산속에는 신비로운 전기가 감돌고 있었다. 이곳은 사람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아 선조들이 믿고 존경하던 산신령이 산을 지키고 있다고 전해지는 곳이었다. 이 산신령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주곤 했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늘 산신령을 공경하며 그의 축복을 받으려 노력했다. 어느 해의 이른 봄 정선의 모처럼 풍요로움이 깃들었다. 낮은 산자락에는 산딸기와 머루가 주렁주렁 달렸고 강변에는 물고기가 가득 찼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넉넉함을 그저 당연히 여기지 않았다. 정선의 마을 사람들은 늘 그렇듯이 산신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매년 봄마다 산신제를 열고 마음을 모았다. 산신제가 있던 날 마을 사람들은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제단을 차리고 각종 음식을 준비했다.
제단에는 따뜻한 밥과 신선한 과일, 막걸리와 마른 고기들이 올려졌다. 사람들은 산신에게 예를 갖추고 각자의 바람과 감사를 담은 작은 도란닦기를 정성껏 놓았다. 이 도란닦기는 각 사람의 진심을 담은 작은 나무 조각으로 산신령이 마을 사람들이 마음을 읽는 매개체였다. 제사가 시작되자 어르신들이 중심이 되어 기도문을 읊었다. 한두 마디가 아니라 100마디마다 산신령께 감사를 전하고 앞으로의 안녕을 빈다. 기도가 무르익을 즈음 갑자기 벌어진 기묘한 일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들 머리 위로 눈부시게 빛나는 무지개가 힘차게 휘감기 시작했고 순간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무지개 가운데 서 있는 산신령의 모습이 더욱 선명해졌다. 사람의 형태를 띤 그 존재는 온화한 웃음을 띠고 있었고 그의 눈에는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연민이 깃들어 있었다. 사람들은 산신을 향해 예를 다시 갖추고 산신 또한 조용한 목소리로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이렇게 오랫동안 나를 위해 정성을 쏟아준 것에 감사를 표하노라. 앞으로도 너희에게 풍요로움을 아끼지 않으리라. 정선의 산과 강, 하늘과 땅은 너희의 친구이니 너희도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거라. 수많은 사람들이 감격에 겨워 눈물이 글썽거렸다. 산신령은 그 뒤로도 몇 마디 더 인자한 말씀을 전하고는 다시 무지개 속으로 사라졌다. 마을 사람들은 한동안 넋을 잃은 듯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다가 이내 그들이 받은 축복에 깊이 감사하며 다시 제단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날 이후로도 정선이 마을은 여전히 평화롭고 풍요로웠다. 사람들은 여전히 산신령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연을 아끼며 살아갔다. 그들은 늘 산신의 존재를 믿었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었다. 이렇게 정선의 사람들과 산신령의 따뜻한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잊히지 않는 전설로 남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남해의 푸른 바다와 맞닿은 고흥 땅에는 사람들이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던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비옥한 땅과 풍부한 해산물 덕분에 생계가 넉넉했지만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언제나 안절부절하곤 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신중하게 그리고 자연의 섭리에 따라 살아가고자 늘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돌탑이 있었는데 이는 마을 수호신을 모신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돌탑 앞에선 누구라도 나쁜 마음을 버리고 정성을 다해 기도해야만 했죠. 사람들은 이 돌탑이 마을과 바다를 수호한다 믿었고 이 수호신을 오리신이라 불렀습니다. 이 오리신은 하늘에서 내려와 마을에 복을 주고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신으로 경외되었습니다. 어느 해 마을에는 유례없는 가뭄이 닥쳤습니다. 강은 말라붙고 논밭은 메말랐습니다. 사람들은 급기야 오리신에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돌탑 앞에 모여 정성을 다해 오리신에게 기도하며 이 가뭄을 해결해달라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오리신이 꿈속에 나타나 한 노인에게 계시를 내렸습니다. 너희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 물길을 따라가라. 그러면 생명의 물이 너희에게 깃들리라 라고 오리신은 전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노인은 꿈 내용을 마을 회의에서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모두들 그 말에 귀를 기울였고 곧장 노인의 지시에 따라 마을 사람들은 물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예언대로 마을에서 북동쪽으로 한참을 걸었을 때 사람들은 낯선 새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 가보니 믿을 수 없이 맑은 샘물이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샘물에서 물을 길어 마시고 이 물을 논밭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반신반의하면서도 열심히 물을 뿌리자 놀랍게도 메말랐던 땅이 다시금 생명력을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놀라운 풍경에 오리신의 은혜라 믿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가뭄이 끝나고 마을은 다시 풍요로움과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돌탑 앞에 모여 마을의 수호신 오리신에게 감사를 전하며 세월이 지나도 이 전설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리신의 기적은 마을 사람들에게 신성함의 교훈을 주었고 이를 통해 서로 돕고 자연의 흐름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고흥 땅에는 오리신의 전설이 구전되어 내려오며 오늘날까지 수많은 이들에게 교훈과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고흥 사람들은 여전히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잊지 않으며 조상의 지혜와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